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이 좀 흐려지네요. 네. 김장철이 지나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철이 왔나요? 겨울잠. 겨울잠 자는 크리스마스의 계절. 그렇군요. 저는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을까요? 기부금 영수증의 계절. 그 다음에 또 동지 기도회 계절. 또 12월 연말에 뭐하죠? 회계 장부 감사의 계절. 자, 은혜사 회계 감사로 인해서 수의 지출 결의서 제출해야 되죠. 4차 운영 보고서 제출해서 내야 되죠. 동지 기도 신청하면 동지 기도 신청한 것 축원자는 다 정리해야 되죠. 그렇다고 낮에 기도를 안 하나요? 새벽에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기도 접수장 정리하고 회계감사 정리하고 기부금 영수증 끊어야 되고 강의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막 연달아서 일이 겹치고 있는 시절이에요. 게다가 또 강의, 금강경 강의가 또 이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목요일에 또 나와서 또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여러모로 또 바쁜 계절이 왔습니다. 그간 눈이 잘 안 내려가지고 내려올 때 좀 위험하지라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지출 결의서 같은 건 본사에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사에서요. 본사에서 감사를 하는 거다.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스님들이 보통 우리 스님들을 뭐라 그러냐면 무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사인. 무사인이 뭐예요? 일이 없는 사람. 제가 스님이 된 지 이제 한 12년 차가 됐는데요. 저는 무사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럴 걸 밖에서 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일이 매우 많아요. 게다가 직장인이면은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죠. 저 어제 뭐 했게요? 일요 가족법회 했어요. 토요일날 뭐 했게요? 초하루 했어요. 네,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게다가 교회에서는 월요일마다 그 신부님들은 또 쉬신다 그러는데 스님은 쉬는 날이 없대요. 그런데 왜 저희를 무사인이라고 하느냐? 일이 없어서 무사인이 아니라 번잡한 일 속에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사인이라고 그런대요. 아직 저는 수행이 좀 덜 됐나 봐요. 일이 많아지면 약간 버거워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네. 가족법회라는 건 뭐예요? 저희 중앙암은 이제 초하루 형식으로 초하루는 이제 음력으로 1일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보통 평일이 많아요. 그쵸? 평일에 초하루가 껴있는 날이 많죠. 그래서 중앙암은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곳이어서 다 직장에 다니고 계셔가지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가족법회로 해가지고 일종의 초하루, 그러니까 양력 초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 20분에서 30분 오시고 초하루 때도 한 20분에서 30분 오시고 꽤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계세요. 네. 자,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이제 주석하셨습니다. 중림정사는 누가 기부한 거죠? 누가 보시한 거죠? 중림정사는 누가 보시한 거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 빈비사라왕. 네,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빈비사라왕께서 중림정사를 보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라는 표현을 빨리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나라고 얘기합니다. 다나 베풀고 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림정사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수행을 하십니다. 라자가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사문이 탄생하셨다. 사카둑의 깨달은 성자가 나타나셨다. 많은 이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동요를 시작하죠? 어떤 분인지 보고서 배움을 얻기 위해서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분. 따라 읽으세요. 거룩한 분. 합장하시고요. 거룩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기이합니다. 지금 기이한다 전에 몇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분. 누굴까요? 부처님이시죠. 그 다음에 존경받아 마땅한 분 누구시죠? 바로 부처님이시죠. 바르게 깨달으신 분 누구시죠?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분께 뭐 한다고요? 기이한다고요. 기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목숨을 다 바쳐서 의지하고 기댄다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종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아주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히면 뭐가 흐르죠? 피가 막 흐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요,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못 박히죠. 가시면류관을 쓰면 그걸로 또 피가 막 흐릅니다. 못을 박히면 당연히 못 자국이 아프겠죠. 근데 왜 죽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많은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이런 나쁜 놈들, 내가 너네들 가만히 안 두겠어, 하나님을 통해서 저주하겠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마음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이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처님에게 그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욕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로지 거룩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시는 그분께 뭐한다? 기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드디어 우리 부처님, 이렇게 어떠한 참탄옥으로도 모자른 그분께서 나자가에서 깊은 법을 펼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이거 사진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여기가 어디죠? 중앙암 위에 산이남이라는 바위입니다. 거기에 태양이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제가 찍었어요. 너무 멋있죠? 깨알 같은 홍보입니다. 네. 올라오시라고. 불을 하나 꺼주시면은 화면이 더 잘 보일 거예요. 네, 앞쪽에 마이크라고 써져 있는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라고 써져 있는 스위치. 네. 자, 이제 그 나자가에 많은 사람들, 동요하는 많은 사람들, 출가를 원하는 많은 사람 중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 두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리붓다와 그 다음에 목건년 존자, 목갈라나의 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고 보단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쌀뜨물밖에 줄 수 없어요. 밥을 원하면 가서 밭을 갈아요. 당신의 행동은 참으로 훌륭하고 그 여인이 물에 있는데도 말이요. 그런데도 축복을 주시다니. 당신은 평화의 성지. 전 아무것도 아니라 스승님의 가르침이고. 스승이 누구냐? 샤카 성자 부다. 당신의 평정심을 내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랍니다. 스승님은 중도에 머물러 중도에 있을 때 슬픔도 기쁨도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세요. 그 중심 어디 있나요? 샤카 선자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깨어나면 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의 지혜가 가능합니다. 지구에 올 모든 존재는 궁극적 진리의 한 형태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원소처럼 태어납니다. 그러다 곧 사라지고 다시 그 원소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심오한 진리를 참 쉽게 설명하네요. 좀 더 말해주시겠어요? 부탁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죠. 영원한 진리가 모든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손을 합장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건 세상의 문화가 아니죠.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있든 없든 당신의 스승님께서 나도 제자로 받아줄까요? 물론이죠. 당신의 스승님 샤카 선자를 바로 만나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의 모습을 봤어요. 한 분은 지금 삭발여미를 한 이제 비구 스님이세요. 출가 수행자 중, 즉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설법한 5명의 비구 중 한 분이세요. 아싸찌라는 비구. 우리 대승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넘어오고 한국 넘어온 아함경에서는 마승비구라고 표현하는 그 스님이시요. 어느 날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는 사리붓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리불 또는 사리다라는 분이 원래는 나자가의 아주 총명받는 청년이었어요. 누구랑 함께? 바로 목건영과 함께 아주 유명한 청년 2명인데 이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세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쾌락들은 결국엔 무너지고 허물어진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불사의 길,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하면서 둘이 함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분 중에 하나인 산자야라는 분에게 출가를 합니다. 거기서 수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불사의 길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산자야라는 위대한 스승도 불사의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요? 가다가 수행을 하고서 길을 가다가 우연이라도 아라한, 즉 불사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면 혼자 그분께 출가하지 말고서 뭐하자? 같이 출가하자, 같이 공부하러 가자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리불께서 유행을 하다가 마승비구, 아싸찌 비구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 뭐하죠? 반해버립니다. 걸식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걸식이요. 밥을 비는 행위가 바로 걸식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걸식하는 스님들 보셨나요?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목탁 치시면서 마하, 만냐, 바람, 일다, 신경하면은 어떤 부사님들이 와가지고 살 꺼내가지고 그 주시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뭐하고 있죠? 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사회적인 문화랑 맞지 않는다라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하면 몸을 날아올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수승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여법, 즉 법답게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사리불은
이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바로 저분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즉 아사티 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분께서 탁발을 한 것을 공양을 다 마치시길 기다린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비구시여,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수승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당신은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사티 비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지금 출가한 그러한 비구입니다. 저희 스승께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위대하신 스승이신가요? 바로 샤카족의 위대한 성자 석가모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라고 사리불께서 물어봤을 때 아사티 비구는 말을 아끼십니다. 왜냐? 당신도 지금 출가해서 수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신의 말이 누구에게 오가 될까봐 스승,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 누가 될까봐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진짜 사리불이 막 빌고 빌어가지고 제발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볼게요.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아불 대사문, 상장 여시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아불 대사문, 상장 여시설. 제법 모든 것들은 종연생 다 인연이 있어서 생겨난 것이요. 제법 종연멸 모든 법 또한 인연이 닿으면 뭐하죠?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아불 대사문, 나의 큰 스승인 부처님 대사문께서는 상장 여시설 이와 같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사리불이 우와! 이거야말로 진짜로 불사의 길구나. 우리가 찾고자 했던 위대한 스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늘름 가셨겠어요? 아니면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바로 목건년 존자, 당신과 함께 출가한 누구요? 제일 친한 여러분들 절친이라는 단어가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에서 온 거예요. 절에서 친한 친구. 이러시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네. 자, 가장 친한 친구인 누구요? 바로 목건년 존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위대한 스승을 만났으니 우리 같이 출가를 하자라고, 그분께 기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스승이 누구라고요? 바로 산자야라는 분이요. 산자야라는 분께도 250명의 출가 수행자가 있었는데 마하목건년과 사리불에게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출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의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250명의 제자들도 함께 부처님께 가는 겁니다. 산자야라는 분은요, 한순간에 자기가 아끼던 제자 누구요? 사리불과 그 다음에 목건년과 그리고 모든 제자 250명을 산자야라는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부처님께 뺏긴 거예요. 우와! 산자야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마음 주체를 못해서 죽습니다. 너무나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부처님께서 뺏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죠. 바로 사리불과 목건년이 불사의 길, 죽음의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한번 보실게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지혜의 길 사리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에게는 아주 유명한 10분의 제자가 계십니다. 들어보셨나요? 불교 기초교리 공부할 때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전화기 꺼내세요. 손남 스님한테 전화하기. 손남 스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끄떡거리면 안 되는. 네. 자, 부처님께는 아주 위대한 스승 10분이 계셨습니다. 지혜계일 사리불, 신통계일 목건년. 들어보셨죠? 대충. 그 다음에 해공계일이라고 하는 분, 금강경의 주인공
수고리. 다 안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그걸 좀 정리해 볼게요. 뒤에 불을 좀 켜주실까요? 자, 부처님의 10대 제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보이시나요? 자, 지혜제일 누구시라고요? 사리불. 그 다음에 신통제일요? 목건년.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계셔요. 천안이 열리신 분. 천안제일 안하율.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두타제일 마하가서. 들어보셨나요? 논이제일 가전년. 설법제일 구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그 다음에 설법제일. 지계제일 우발리. 그 다음에 다문제일 안한. 그 다음에 해공제일 수고리. 그 다음에 밀행제일 나홀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요즘 그룹들 나오죠? 뭐 BTS도 나오고, 옛날에는 혹시 신화 아세요? 신화? 신화라는 그룹? H.O.T 아세요? 아시죠?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H.O.T예요 하면서 저는 무슨 담당 누구? 무슨 담당 누구? 뭐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로 10대 제자가 각 특색별로 무슨 제일이라고 해서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 두타제일 마하가섭 존자, 논이제일 가전년 존자, 설법제일 구르나 존자, 지계제일 우발리 존자, 다문제일 안한 존자, 해공제일 수고리 존자, 밀행제일 라울라 존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중에 무슨 제일이라고요? 지혜제일입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표현으로 잘 아냐면, 옛날에가 아니라 요즘 우리가 독송을 할 때 마하반야 바람을따 신경 간자재고살 한 다음에 사리자여. 들어보셨나요? 그때 사리자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사리예요. 루빠사리. 그 사리의 불,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리자, 사리의 아들. 그 사리의 아들인 사리자께서 무슨 제일이라고요? 지혜제일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요, 출가는 좀 늦으셨지만 부처님께서 당신의 상수제자, 즉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인정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법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셨죠. 게다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대중들이 사리자를 시기하거나 비난하면, 얘들아, 사리불이 너희들보다 늦게 출가를 했지만 그의 공덕은 매우 크고 수행은 매우 크다. 그를 누구처럼 생각해라? 생모, 마치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위임을 나눠드린 거 잠깐 보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있죠. 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보실게요. 마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매우 크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보살마하살. 들어보셨어요?
보살 마하살 그럴 때 뭐 지장보살 마하살 들어보셨죠? 그때 보살이라는 거 할 때 보살은 깨달은 유정, 즉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중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미 깨달았지만 부처님이 되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서 우리를 제도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런다? 보살이라 그러는데 마하살이라는 것은 대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마하, 보살을 합쳐서 마하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마하는 매우 크다라는 뜻이고요. 반야는 무슨 뜻인가요? 반야, 지혜라는 뜻입니다. 바라밀은 무슨 뜻이에요? 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단야바라밀 하는데 바라밀은 무슨 뜻이다?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바라밀은 바람일다랑 똑같아요. 자, 바람일다, 심이라는 게 나왔어요. 심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심. 근데 여기서는 마음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요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무슨 뜻이냐? 가장 큰 지혜의 완성을 얘기하는 핵심된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짧은 경전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전을 보니까 인물이 두 분 나와요. 한 분은 어떤 분? 관자재보살, 즉 관세음보살님이 나오십니다. 관세음보살님요. 이해하셨나요? 관세음보살님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님 똑같은 말입니다. 관자재보살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즉 깊은 지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실 때 무엇을 비춘다고요? 오온이라는 것이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인연 따라서 생겨나는 그러한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무엇에서 벗어난다고요? 무엇에서? 온갖 고통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러면서 누가 나오나요? 사리자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사리자에게 지혜의 핵심을 전달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리자 보살님, 사리불 존자님을 부를 때 뭐라 그런다? 지혜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의 핵심이 담긴 누구를요? 무엇을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누구에게 일러줬어요? 사리불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저랑 같이 반야심경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먼저 맨 앞에 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관자재보살님이라는 분이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분이요, 얼마나 바쁘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왜냐? 관세음보살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대자대비로 우리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모든 애안을 들어주시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수천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즉 수많은 방편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분께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드시죠. 여기서 이거 달라 들어달라 그래, 저기선 저거 들어달라 그래, 저기선 울고 있어, 뭐하고 엄청 힘드시겠죠. 근데 그분이 지혜로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색수상인식, 즉 모든 인연된 물질이고 정신작용이고 결국엔 그것은 인연이 생겼다가 인연이 또 사라지고, 즉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공의 무한 반복이라는 것을 비추어 보시면서 그 고통의 바다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건너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지혜의 사리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우리 교재를 볼게요.
163쪽에 보시겠습니다. 163쪽에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줄 보셨나요? 자, 천천히 눈을 뜬 아싸찌는 찾으셨나요? 누구를 한참 바라보더니 목바띠싸. 목바띠싸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바로 사리불의 이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저도 그렇죠. 원래 이름이 있죠. 근데 그 또 출가를 해서 뭐 선일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뭐 어디 지나가면은 누구 아들 지나간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사리불이라는 분도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나중에 불려졌다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오빠 띠싸라는 분이에요. 자, 한참 바라보더니 개성을 읽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무는 이와 같이 가르치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암명에서 나오는 구절.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제 이어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절친. 목본년 존자가 등장합니다. 목본년도 또한 누구와 함께 부처님께 기이하죠? 사리불과 함께 기이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많은 비구들에 쌓여서, 많은 비구들 누구죠? 바로 가사파 사명제를 비롯한 1000명의 제자들, 그분들의 둘러싸여서 설법을 하다가 저기서 누가 걸어오니까 사리불과 그 다음에 목본님께서 좀 걸어오시니까 비구들이여 길을 비켜라. 저기 내 훌륭한 제자들이 오고 있구나라고 처음 보자마자 얘기한 것처럼 마하목본령 분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까 전에 부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비구들이 사리불을 욕할 때 사리불을 욕하지 말고 그분을 누구처럼 생각하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하목본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양어머니처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양어머니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죠? 한 분은 당신을 낳아주신 마야 부인. 그리고 마야 부인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누가 키우셨죠? 마하파자파티라는 이모면서 양모가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목본년을 양모, 즉 양어머니처럼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목본년은 무슨 계획이라고요? 신통계획이라고요. 그 신통의 힘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신통 오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과가 덜 클까요? 안 클까요? 제가 여기서 수업을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갑자기 여러분들 있다가 제가 선정에 들어서 뒤에서 후광이 쫙 비치는 모습을 비추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합창을 쫙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 모습이 이제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목본령분께서 물론 그런 걸 위해서 하시진 않았지만 그만큼 또 교단을 위해서는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신통력으로서 많은 대중을 또 이렇게 휩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신통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 제석천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석천이요. 이제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자기가 있는 하늘 보리천에 올라가면요 맨날 거기 거기 있는 선녀들하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목본년이 아유 제석천이 저 법문 듣고서 제대로 살고 있나 싶어가지고 보리천으로 올라갑니다. 신통력을 통해 가지고요. 무슨 통이 있죠? 신통력 중에 신족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딱 가가지고요 딱 보니까 이건 웬걸요? 법문 듣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본년이 탁 가가지고 이제 제석천한테 모습을 보이니까 제석천도 한
하늘의 왕인데 목권년이 왔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깜짝 놀라겠어요? 어우 존자시여 왔어요? 들어와 목욕탕 들어와 같이 놀자 그럽니다. 그때 목권년 존재가 당신의 몸을 완전히 키워가지고요 발가락 하나로 보리천을 탁 흔들리게 합니다. 보리천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흔들리고 선녀들이 다 도망가고 그때서야 제석천이 누구에게 조복을 하죠? 바로 목권년 존자에게 조복을 하고서 아유 형님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열심히 법문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만큼 신통력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께서 신통력을 얻고서 가장 먼저 염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효심이 매우 깊으셨어요. 무엇이 제일 깊으셨다? 효심이요. 10대 제자 중에서 뭐 효행 제일 누구죠? 목권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통력을 얻었을 때 무엇을 했냐면은 당신의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신가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머니께서 출가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하목권년은 아주 위대한 대부호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무엇을 했죠? 장사를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한테 당부를 하죠. 돈을 드리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고 그 다음에 스님들한테 보시를 좀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스님에게 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바라문의 전통대로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동물들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낸 그 가업 때문에 나쁜 곳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목권년이 아무리 살펴봐도 천상을 살펴봐도 인간 세상을 살펴봐도 지옥 세계를 살펴봐도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왜 어머니가 보이시지 않지 하고서 누구에게 찾아갔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신통력을 통해서 모든 곳을 다 들여다보는데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야 다시 한 번만 살펴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안 보이십니다. 부처님 왜 안 보일까요? 라고 하니까 말씀하십니다. 목권년아 친족의 정이라는 것이 너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구나. 즉 목권년은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의 정으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거라 하니까 어머니께서 어디 지옥에? 무간지옥에 계신 거예요. 무간지옥이라는 게 무슨 지옥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정재 나오고 했던 영화요. 거기에 보면 뭐 한냉지옥 나오죠. 막 추워가지고 한냉지옥, 칼산지옥 나오나요? 막 모든 것들이 다 철로 돼 있어가지고 배면 막 베이고, 화탕지옥 보셨나요? 끓는 물이 막 끓어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담가주면 온몸이 사라지는 그런 거요. 이 모든 지옥이 한꺼번에 쉬지도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게 바로 무간지옥이에요. 없을 무, 실 사이 없이 지옥이 계속 있는 건데 특히 아기도에 빠지셨어요. 아기라는 것은 배는 이렇게 큰데 목이 매우 가늘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목에서 다 타버려요. 그래서 항상 배고픈 존재가 누구예요? 아기예요. 어머니께 음식을 막 갖다 드리고 싶어서 음식을 가져가서 드리려고 하니까 음식을 먹자마자 뭐 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면서 여기서 다 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날 좀 살려다오. 아들아 날 좀 살려다오. 아무리 출가한 스님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서 목권년 존자가 어떻겠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부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제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권년아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7월 15일 즉 안거가 끝나는 날 모든 스님들이 자자 즉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제 해제하는 날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거라. 그러면 그 복덕을 통해서 어머니가 뭐 하신다? 천도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겨난 불교 명절이 무엇이다? 바로 우란분제 또는 우란분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중이라는 겁니다. 백중. 백중의 기원은 바로 목건년과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생겼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165쪽 보실게요. 165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수많은 비구들에게 애워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먼 길을 걸어온 우빠띠사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꼴리따라는 분도 원래 목건년, 목갈라라는 것은 마하목건년 어머니의 이름이 성이 목갈라나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겁니다. 원래 이름은 꼴리따입니다. 꼴리따가 250명의 동료와 함께 중림정사로 들어섰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큰 비구 1250명의 기원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갓사빠 삼형제랑 같이 출가한 1000명,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야사와 출가한 친구들 50명, 그리고 사리불가 그 다음에 목건년과 같이 출가한 200명이라는 숫자가 더해져서 1250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갓사빠 삼형제 1000명, 그리고 사리불가 목건년과 함께 출가한 250명이라고 표현해서 1250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왜 경전에 1250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물론 많은 대중을, 많은 비구들을 얘기하려고 1250명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세요. 나자가에 들었으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시고서 갓사빠 삼형제 1000명, 그리고 산자야 밑에 있던 제자들 250명이 한꺼번에 대거 출가한 아주 대단한 기록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께 기이하게 했는지를 표현할 때요. 이해하셨나요? 이해 못하셨나요? 헷갈려요? 요거 가운데 하나 끌까요? 졸리신가요? 근데 다들 이렇게 보니까 눈들이 이래가지고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또 이어서 부처님은 설법을 멈추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열어주어라. 저기 훌륭한 나의 두 제자가 찾아오고 있다. 두 사람은 부처님께 예배하며 간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라카 촌장 방까따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누구시래요? 루빠사리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살이 붓다라고 얘기하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자, 살이 붓다에서 어떤 음차가 아니냐면 살이 불이라는 음이 나와요. 여기 불은 부처님 불이 아니라 붓다를 한문으로 옮겼을 때 그냥 불로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붓다라는 것은 한문으로 옮기면 뜻은 무엇이다?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자라고 할 때도 있고 살이 불이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음으로 하면은 살이 불, 뜻으로 하면 살이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두 사람은 부처님께 예배하며 간청하였다. 여기 읽었고, 세존이시여, 저는 꼴리따의 팀장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목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꼴리따라는 분은 나중에 뭐라고 부른다? 마하 목갈라나, 마하 목건년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셨다.
뭐라 그러시죠? 오라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 안에서 청정한 범행을 닦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라.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사리붓다와 마아복갈라나로 불렸다. 영상을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얻을 바 없는 가르침. 내용을 보고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수행으로 뭘 얻으셨는지? 아무것도. 분노를 잃었고 괴로움을 잃었네. 근심을 잃었고 불안감을 잃었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었어. 그리고 죽음에 대해 승리를 얻었지. 비구들이여, 나는 선한 행동을 가장 귀히 여긴다. 숲에 불이 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피워 불이 더욱 커지겠지. 시간이 흐르고 나무와 풀을 많이 삼킬수록 번져가는 불길은 더욱 거세질 거다. 악행도 이와 마찬가지라. 분노, 근심, 탐욕, 두려움, 이 모두는 빌미를 주면 더욱 강해지지. 우리가 세상 물질에 집착하는 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증오와 탐욕의 불길은 계속 살아있으리라. 만약 우리가 물질을 축적하는 데만 계속 집중을 한다면 더 많이 축적할수록 짜증과 혼란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절대 만족을 모르게 되고 살면서 늘 두려움에 휩싸일 거야. 이 재물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장애를 잘 돌파한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도 않게 되고 과거의 짐을 지고 살지도 않으리라. 그는 늘 안정되고 삶의 매 순간을 살게 되며 중도에 머물며 살게 되죠.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 이 영상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제 사리불가, 목곤영가 그 외의 제자들에게 깊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깨달음을 얻으신 뒤 얻은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얻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표현이 참 쉽지만 깨달으신 분께서 얻은 바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분노를 잃었고 두려움을 잃었으며 걱정을 잃었대요. 여러분들, 잃는 게 더 좋은 것 같나요? 얻는 게 더 좋은 것 같나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요, 얻는 공부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즉 우리를 괴롭게 하는 탐욕심이라는 것, 그리고 분노심이라고 하는 것,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길들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활활 타기 전에
탐욕의 불길도 놓아버리고 분노의 불길도 놓아버리고 어리석음의 불길도 놓아버리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얻을 바 없는 바른 가르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육사외도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공부했었죠? 부처님이 계셨을 때 라자가, 즉 왕사성을 중심으로 많은 사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일종의 신은 종교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찌 보면 부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읽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다른 분들은 얻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얻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 또는 그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분들은 재산을 얻어야 돼, 권력을 얻어야 돼, 또 다른 부를 얻어야 돼 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얻을 바 없는 진리에,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출가를 해요. 그 출가를 하는 분 중에는 그 당시 유명했던 바라문이라는 분도 있고요. 촌장, 각 마을의 지도자들이 대거 출가를 하고요. 그리고요, 또 어린 친구들도 부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막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요, 어떤 위대한 사문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시지에 강도하셨어요. 불광사에 와서 법문을 딱 하시는데 거사님들이 다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다 출가를 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야? 여러분들의 아버지며 또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며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래 출가해 이러겠어요? 물론 좀 미움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식들,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욕할까요? 안 할까요? 부처님을 막 비난하고 게다가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인들은 막 질투를 하고 험한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아까 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줬을 때 아사치 비구가 처음에 탁발을 하러 갔을 때 어떤 보살님이 나오셔서 무엇이죠? 쌀뜨물을 그냥 주시면서 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쌀뜨물뿐이 안 줘 라고 얘기했을 때 아사치 비구가 그것을 버렸나요? 아니죠. 여법하게 잘 닫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 누가 반하죠? 사리불 존자가 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7페이지에 보실게요. 167페이지에 동요하는 비구들에게 찾으셨나요? 네. 동요하는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거 없는 소문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소문은 오래가야 며칠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래.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아들을 빼앗아 간다고, 남편을 빼앗아 간다고, 제자를 빼앗아 간다고 불평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빛 영웅이신 열애 그분께서 법으로 인도하시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걱정할까? 네. 과연 걱정할까?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법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셨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무언가 홀리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법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걱정할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일주일이 지나자 그러한 헛소문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께 배워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다가 어떠한
헛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걸 막 풀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뭐라 그러시죠? 헛소문은 침묵하고 기다리면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요, 거기에 또 끄달려가지고 이 말 만들고 저 말 만들고 막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169페이지 보실게요.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부처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리불과 목건년이라는 아주 촉망받는 제자에게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비구들이여, 사리불따와 마하목갈라라를 따르고 가까이 하라. 그들은 청정한 삶을 돕는 훌륭한 거치다. 사리불따는 그들에게 생모와 같고 마하목갈라라는 그들에게 양모와 같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사리불따와 마하목갈라를 따르고 가까이 하라.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아주 훌륭한 상수제자 두 분이 출가를 했습니다. 부처님께 기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처님의 법을 직접적으로 부촉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부타제일 마하가섭이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사 스님들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들어보셨나요? 선종에서 제1대 조사, 즉 부처님의 법을 부촉받은 제1대 조사를 누구로 삼느냐? 부타제일 마하가섭이라는 분으로 삼아요. 근데 참으로 신기해요. 아까 전에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설법을 하시다가 받아들이셨죠. 그런데 마하가섭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사라지십니다. 중림정사에서 사라지셔서 라자가에서 랄란나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환한 광채를 내시면서 선정에 드셔 계십니다. 그때 저기서 한 청년이 걸어옵니다. 그가 누군가요? 바로 마하가섭바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시죠? 위대한 나의 스승이시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가신 거죠? 즉 당신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라자가를 벗어나서 날란다로 가는 길목에 서 계셨습니다. 그만큼 마하가섭에 대해서 뭐 하셨죠? 큰 제자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뭐라고요? 부타제일 마하가섭입니다. 부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행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고행이죠? 음식도 잘 가려서 잘 안 먹고 항상 중고의 가난한 그러한 삶, 청빈한 삶을 살고 고된 수행을 하는 그러한 삶을 무슨 제일이라고 그런다? 부타제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 누가 제일이다? 바로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제일입니다. 마하가섭 또한 아주 유수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가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주길 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청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마하가섭께서는 뭐하죠? 결혼을 하십니다. 닷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시는데 이런 웬걸요? 이 부인 또한 마하가섭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막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결혼은 했지만 결혼이 내 삶에 그런 게 아니라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두 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두 분이 약속을 해요. 우리 이렇게 부부의 인연으로 살게 됐지만 이것은 부모님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요. 우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침대에다 가운데에다 꽃다발 하나 놓고서 항상 서로의 삶을 지켜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 분이 출가의 길로 접어들기 전까지 침대에 있는 꽃다발이 흐트러지지를 않았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그 두 분. 결국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두 분이 이제 위대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십니다. 길을 떠나셔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하인들에게 남겨주고, 그런 다음에 두 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인연이었지만 출가해서 수행하는 길까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양 갈래길에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받다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남자니까 오른쪽 길로 가세요. 저는 여자니까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마하가섭이 길을 떠나다가 이제 라자가에서 날란다에서 라자가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누굴 만나신다? 바로 부처님을 만나십니다.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이제 법을 설하십니다. 일주일 동안요, 특별 가해 수업이 있었어요. 다른 비구들한테는 어디 갔다 온다라는 얘기도 없이 누구한테요? 마하가섭만을 상대로 일주일 동안 뭐 하시죠? 설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하가섭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일 부촉받는 제자 부타제일 마하가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종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산처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심전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말하지 않아도. 네, 그게 바로 이심전심인데 삼처, 세 가지 장소에서 그렇게 마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다자탁전 군반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전에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많은 비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설법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하가섭이 시간을 늦어서 게다가 흰색이 초라한 상태로 막 오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앉는 자리가 없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가섭아, 일로 와 하면서 당신의 자리 반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분반자, 앉는 좌석을 반으로 나눠서 같이 앉게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지금 우리 은사스님께서 법당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야 선이라 일로 와 여기 같이 앉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보다 더 큰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영상해상 거여마라고 합니다.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하늘에 있는 범천인가 제석천인가 꽃을, 금색꽃, 그 일종의 바라, 즉 연꽃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금색 연꽃을 탁 잡고서 이렇게 계셨어요. 많은 대중들이 지금 뭐하나 멍하고 있을 때 누구만이? 마하가섭만이 그 모습을 보고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염화 미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염화, 꽃을 잡았는데 누가 웃었다? 마하가섭이 웃었다. 그것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련하반 곽시쌍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이제 어디서 돌아가시죠? 사라상수 아래에서 돌아가십니다. 열반에 드셨어요. 그런데 다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불을 태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불을 지피려고 해도 불이 지펴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마하가섭이 아직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먼 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늦게 강도했어요. 움직이지 않던 그 간, 헤어지지 않는 그 간에서 부처님이 갑자기 뭐 하셨죠? 열반에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을 팍 발차고 두 발을 마하가섭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비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당신의 제일 부촉받은 마하가섭이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뭐 하시지 않은 거죠? 다비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 장소에서 마음에서 마음을 전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17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저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저는 찾으셨나요? 저는 까필라와 수마나데이의 아들 까사빠 종족 삐빨리입니다. 원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삐빨리요. 근데 무슨 종족이라고요? 까사빠 종족이라고요. 아까 전에 마하가사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섭 삼형제도 있었죠. 마하라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사빠 종족의 그 군이라는 뜻이에요. 삐빨리입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진정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건 그 다음의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는 척하거나 본 척하는 거짓된 스승이 그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어질 것이다. 보세요.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제자가 출가를 해서 기일을 했을 때 그 기이한 대상이, 그 스승이 아는 척, 보지를 못했는데 본 척하거나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기일을 받는 순간 뭐 할 것이라고요? 머리가 7조각으로 깨질 거라고요. 그렇게 위대한 제자를 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보지 못했으면서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아라. 그대의 예배를 받고도 터럭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았기에 알고 본다고 말하는 나는 그대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다. 참 너무나 멋진 구절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특별 가해 수업을 받고서 함께 나자가로, 즉 중림정사로 같이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사빠야, 너의 가사가 매우 참 부드럽고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어떻게 하죠? 안 돼요. 이거 저 거예요.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당신의 가사를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섭빠야, 너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저희는요, 가사 있죠? 이 가사가 벗으면 뭐 있어요? 장삼 있어요. 이거는 중국, 한국, 일본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는 가사가 바로 옷이에요. 가사를 벗으면 뭐예요? 나체예요. 맨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섭아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시죠? 부처님의 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웃으면서 당신의 가사를 벗어서 뭐 하시죠? 뭐 하시죠? 마하가섭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종에서는요, 제자를 부촉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썼습니다. 무엇을 줄까요? 가사와 바로요. 그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무엇을 누구에게 줬어요? 가사를 마하가섭에게 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계율의 재정이라는 겁니다. 승단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라 비구여라고 하면은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수행자들이 출가를 하겠다 그러면 오라 비구여라고 얘기하면 이제 출가 사문이 돼서 부처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승단이 넓어지고 커지니까 그런 단순한 의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처음에 출가한 분들은요, 알아서 다 모든 생활을 잘 절제했다면 나중에 출가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중엔 좀 어디서 놀았다는 분들도 들어오고 말썽 부리는 분들도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교단이라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오라비구여로 끝내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죠? 바로 개와 율이 필요한 겁니다. 보실게요. 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죠. 개. 어떤 뜻이냐면 여기가 울타리, 철책입니다. 철책에서 창을 들고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따는 게 무엇이다? 바로 개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어떠한 나쁜 적들이, 나쁜 생각들이 침범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경계선에서 막아서는 것을 뭐라 그런다?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를 빨리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라.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나요? 아 신라의 그 신라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다? 바로 이 개라는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따서 신라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개는 무엇이냐? 개라는 것은 막 억지로 막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개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떳떳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좋은 습관이나 경향을 뭐라 그런다? 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도덕을 뭐라 그런다?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가 바로 칠불통계라고 하는데 재앙막자, 중선동행, 자정비, 시제불교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막고 모든 선한 것들을 받들어 행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약막자, 중선공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악한 일들을 막고 모든 선한 것을 받들어 행하며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며 개라는 것은 자율적인 도덕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은 위나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법과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받죠?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율입니다. 일종의 법률처럼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이라는 것들이 제정이 됩니다. 개도 있고 율도 있고요. 교단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을, 분쟁을 조절하고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내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해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났다? 계율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구 스님들은 총 몇 개의 계가 있냐면 250개의 계가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부족계라 그럽니다. 즉 모든 계를 부족, 자기 스스로 받아서 지킨다라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부족계라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자, 173페이지 넘어서 174페이지 볼게요. 자, 174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맨 위에서 첫 번째 줄. 또한 물과 저처럼 찾으셨나요? 자, 또한 물과 저처럼 화합하면 서로를 보살피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종족과 출신을 따지고 간섭에 따라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일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당신의 눈과 귀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출가하는 이들의 자질을 염려해 입단 절차를 제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비구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받도록 하고 부족계를 받도록 하고 개 조목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셨다라고 보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계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면서 또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어디를 가신다? 어디를 가신다? 당신의 떠나왔던 당신의 고향 카필라와투, 즉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구? 부인과 아들이 있는 어디요? 카필라와투로 다시 돌아가서 당신의 고향에서 전법 활동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